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된 뒷이야기를 전하며 베드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와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다루셨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많은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물처럼 작동되는 해묵은 편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죠.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돕는 일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3절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고넬료가 진실하게 행한 구제와 고넬료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일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합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천사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는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는 신중함을 보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그때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환상을 봅니다. 11절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온갖 짐승이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민족적 편견을 깨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베드로의 완고한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음성은 3번 반복해서 들려왔고 베드로는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외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런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모나 혹은 출신 지역의 이유로 가까이 하기를 꺼리거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깨뜨리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신실한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연결고리로 만난 두 사람을 통해 교회는 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